말씀입니다. 신약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을 방문하였고 갑자기 많은 손님이 몰아닥치자 마르다는 어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즐거워하던 모습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허락한 예수님께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 보고 자신을 도와 일을 하라 지시해달라고 원망 섞인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섬김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의 안에 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현실에 오면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사정을 살펴 운용의 묘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더 많은 담론이 있을 줄 아나 성경 본문과 관련하여 봉사와 헌신에 관한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작년 월상 예배 때 1년간 다뤘기에 혹시 주기도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원하신다면 소망교회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잘 깨달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발전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00명에게 묻는다면 적어도 90명 이상은 기도를 가장 우선하여 답할 것입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역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기도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참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무엇보다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에 집중했고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 강해를 13번에 걸쳐서 했기에 핵심 내용은 그 강해 보기를 요청드리며 오늘은 다루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점이라 한다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마태는 갈릴리 사역 초창기에 기록하였다면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 즉 사역 중후반기에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본문은 다른 사건일까요? 아니면 같은 사건일까요? 이 문제는 당시 기도문의 성격을 알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기도문을 만들어 외움으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롭게 예수의 제자로 들어오면 이 공동체의 기도문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의 의미는 요한을 스승으로 하는 요한 공동체의 기도문을 그의 제자들이 외우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이런 요구가 사역 초기에 제자들 사이에서 있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이고 여기서는 새롭게 제자로 들어온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공동체의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므로 우리가 믿는 것을 입술로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너희는 기도할 때 헬라어 프로스케스대의 문법적 의미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기에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이례적인 기도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기도문이나 신경을 외우는 것이 주문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종류의 간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인간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비해 생략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같은 기도문으로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보았듯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헬라어가 빠테르로 되어 있지만 실제 당시 유대인 공용어인 아람어인 아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어가 어떻게 시작했고 발전했으며 어떤 언어가 동일한 초기 언어에서 시작하여 분리되었는지 그 언어의 개통도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아빠와 아람어로 아빠가 같은 발음인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래 하나 인간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만 저는 우연한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불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듣는 대중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돼? 하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까? 이 호칭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앞에서 말한 대로 주기도문 강의 때 자세히 다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시험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과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련 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험을 극복해 내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인간의 죄성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에 들다의 헬라어 에이스 페이라스몬의 원어적 의미는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되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죄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매일매일이 시험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기에 시험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에 믿는 자에게 시험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시험 자체에 없기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주를 의지하여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의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친구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를 대접하려고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 대접은 매우 중요한 의무였기에 친구가 방문하면 대접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는 여관 시설이 발달하지 못했고 낮에 뜨거운 날씨로 인해 대부분이 출발을 오후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적지에 저녁 늦게 도착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친구가 늦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심성의껏 그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정에 친구 집을 방문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떡 3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손바닥 크기의 떡 3덩이가 아니라 매우 큰 크기로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친구가 이렇게 거절해도 되었던 겁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글 번역은 이어지는 8절과 연관하여 하겠느냐를 첨가했지만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고 거절의 이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밖으로 나가 친구를 환대하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를 그만 괴롭혀라.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자고 있고 나도 피곤하여 자고 있는데 이 밤중에 와서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친구의 말 속에 본문이 말하지 않은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다는 말은 아이가 어려서 같이 잔다는 의미보다는 한 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잘 만큼 가난한 집임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절의 이유가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출입문이 닫혀서 열기 힘들고, 아이들이 같이 자고 있어 자신이 일어나면 애들이 깰까 걱정이고, 나도 피곤하며 우리 집 형평도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의 이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친구에게 떡을 내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라서 일어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간청함의 의미를 알아야 해석이 용이합니다. 간청함의 헬라어 아나데이아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로서 원어적 의미는 집요함, 뻔뻔할 정도로 끔질김, 생떼를 부리는 요구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로 간청함이라고 하니 매우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려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끈질기게 졸라대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 자세에 대해 누가복음의 다른 비유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응답할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짧은 신앙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 두 구절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분이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문 두드린다고 문이 열립니까? 아무리 친구가 찾아와서 밤새 울면서 달라고 통곡해도 그 주인이 휴가를 가거나 없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이 바로 그런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죽어있는 우상을 향해 3000배를 하든 삼보일배를 하든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자기 은은 남을지라도 몸만 상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호칭만 아버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아버지임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한 성인 남성은 대부분 자녀의 경험도 있고 아버지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라면 이것을 자신에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로서 자녀의 요청을 듣게 되면 가능한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라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별로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잘 부탁하는 편인데 부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거의 들어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을 품은 뱀을 줄 아버지가 없으며 알을 달라고 했는데 맹독을 품은 정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고 정말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 성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기복적인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사실 그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기복적인 설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설교 때 강조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복음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들은 설교를 다시 떠올리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달라고 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돈을 달라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진급시켜 달라면 진급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 열심히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지만 기도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내 기도가 부족했나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이 당시 저는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강구에만 다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목사님도 교묘히 성경 구절을 조합하여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교했던 겁니다. 설교 중 인용한 야고보서도 전체 문맥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인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설교 목적에 필요한 그 부분만 취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뒤 다 자르고 그 부분만 얘기한 거죠. 구하지 않은 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저는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며 성령은 모든 것의 근원, 좋은 것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끈질기게 간구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식의 한계로 인해 또는 인간적 욕심으로 인해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지 모를 수가 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의 메시지도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등등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8번에 걸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라도 돈이 많은 자, 높은 직급에 있는 자, 그림 같은 궁궐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나 지옥에 있는 자들을 부자들로 비유하시곤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6장 19절 23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화자의 일관성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이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만 말씀하시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보다 돈이나 명예, 세상 지위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는 신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공양하면 여러분의 세속적 욕구에 응답해 줄 신은 줄을 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걸어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와 우리 일상에 대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이웃과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끈질기게 응답받기를 생각하며 간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실 것인데 그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만 답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께만 답을 얻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주께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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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난주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 주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성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오니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두고 간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분주한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속적 요구와 세상적인 욕심을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은 정말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다시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삶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녹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가끔 아버지 생각하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매일 제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이 갈급합니다. 언제나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내 차는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임을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